예. 우리 2015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쉽게 만족하고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 가운데 잊지 못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보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게 시험 보고 나와서 야, 오늘 시험 망쳐버렸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정말 아쉬워하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 있죠. 그런 학생들을 나중에 보면 겨우 한 문제 두 문제 틀려놓고선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오늘 시험 잘 봤다, 오늘 성공했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고작 60점, 오늘 찍은 것 중에 5개나 맞았다 이거죠. 성적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꼭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어떤 한쪽에는 어느 한쪽이 위험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하여서 좀처럼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자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만족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좀 망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치명적이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을 겁니다. 인격이나 성숙에 있어서 그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중엔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진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일주일에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양 나머지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그만큼 만족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서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가치를 좀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하여서 더 시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힘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별로 그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는 쉽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처럼 별로 그 일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있으며 그 일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신앙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며 또 다음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앞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와 또 열매 맺는 가지의 그 차이와 그 운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중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불사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 단순히 열매를 맺히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얻게 하려 하여, 그렇죠? 더 열매를 얻게 하려 하여.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깨끗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에도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열매 맺는 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고할 때도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 가지의 역할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물론 이 열매라는 것은 항상 가지의 끝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써 가장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너희가 가지로서 나에게 붙어있기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오해와 착각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그 단추를 처음부터 잘 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장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기 때문에 가지로 부름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 쪽에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되고 자연히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 뭐 그렇다고 오래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1960년, 70년, 80년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는 신앙을 평가하고 신앙을 보는 그 기준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열매를 얼마만큼 맺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느냐,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처야를 했느냐, 이런 보이는 어떤 성과와 결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높이와 깊이를 판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 어떤 열매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신앙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합당한 열매로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열매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보여지는 성과로서 결과로서 그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이냐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너도 나도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도 남들과 같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급한 마음에 열매 같은 것을 맺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자신이 얼마만큼 준비되고 얼마만큼 성숙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자꾸 열매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때의 그때의 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그때만큼이나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던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거기에도 자신이 없으시죠? 우리가 그 사람들만큼 예전에 열심을 부렸던 그 열심만큼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 않는 대신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쌓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별로 쌓은 것도 없어 보여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때만큼 어떤 보이는 결과나 성과 면에서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고 성숙한 자리에 와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하겠어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동안은 좀 잘 못했는데 이젠 열심히 해야죠. 잘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 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좀 많이 보고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이고,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해가 없고, 우리는 똑같이 어떤 열매를 맺히는 대로밖에는 우리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또 이해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열매는 왜 있는 겁니까? 성경에 이 열매를 언급할 때에는 열매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15절부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왕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의 열매는 왜 등장을 하는 겁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쁘면 이 나무는 못된 나무요, 그 열매가 아름다우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하죠. 9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성령의 열매는 왜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갑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희락을 누립시다, 우리가 절제합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요구가 있냐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왜 등장하느냐?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성령을 좇고 있는지 육체를 좇고 있는지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절제가 없고 온유가 없다면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성령을 좇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좇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 속에서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의 상태와 그 가지의 진가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빈약하면 빈약한 대로 그 나무와 그 가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속에서는 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개념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많은 열매를 맺느냐 적은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죠. 그 열매가 풍성하냐 빈약하냐의 문제입니다. 포도를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를 봐도 포도가 아주 알차고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 포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듬성듬성 맺히는 포도가 있죠.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저희 집 앞마당에 포도를 심었습니다만 그 포도가 이제 청포도였습니다. 맛은 있는데 가을 되면 별로 먹을 것이 없이 듬성듬성 열려가지고 이렇게 볼품이 없는 포도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포도의 열매가 빈약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참 포도나무라서 거기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그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닌 이상 그 문제도 아니라 단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가지가 꺾여져 있든지 아니면 접붙임을 받았을 때 엉성하게 붙여서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든지 가지와 그 나무와 붙어 있는 그 자리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에게 힌트를 주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열매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나무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붙어 있고 어떻게 그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안 가신다라는 표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아니죠? 아이, 참. 이맘때가 되면 설교도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세요? 그 소망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신경을 쓰더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열매로 갑니다. 그래서 열매 아닌 것들을 갖다가 그 가지에다 걸어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종종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그냥 만든 열매, 그 안에는 사실 먹을 수 없는 스티로폼으로 가득 찬 그런 열매를 갖다 붙이기에 바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에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접붙임을 받고 있고 그 연결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언제나 아멘은 한 분만 하시고 말이에요. 저야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아멘이 없는 걸 보면은 참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지 설교도 할 맛이 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러면 온전한 신앙, 참다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셔서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 본문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우리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가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거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또 마지막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너 왜 열매 안 맺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에게 그것을 질타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시선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잘 붙어 있는가, 이 문제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보기에 잘 붙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조차 우리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요구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가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건가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좀 장소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멤버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안에 거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여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그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우리와 묶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지는 어떤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봅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교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얼핏 들으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뭔가 우리와 어떤 묶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묶고 우리와 연합되는 그 일들을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그 죄된 본성으로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시려고 한다는 의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자신과 다시금 연합하여서 묶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에겐 영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깨달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하기로 순종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그 일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꼬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꼬매어 버린다라는 표현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요구를 우리에게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묶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십자가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남남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이게 되고 그와 연합하게 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설교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복음적인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도 좀 걸리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그 운동선수들, 텔레비에 비치는 선수들을 보면 목걸이로 십자가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 그 십자가를 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그냥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의 상징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며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죽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존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몇 구절만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갔던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 표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 구절 보지 말고 2장 7절만 보겠습니다.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은 것을 두고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 가운데서 다 죽고 모세에게 속하여 그 홍해를 나올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 노릇하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 지난번 가족수양에 갔을 때 우리 강사님이 아주 쉬운 예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이 모기가 아파트 20층까지 스스로 혼자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높은 어떤 기압의 차이도 있고 올라갈 수 없는데 아파트 20층에 사는 사람들 그 가정에 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있게 됐냐라는 겁니다. 그 모기가 사람 몸에 붙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서 20층에 내리면 그 모기도 20층에 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여보세요? 네. 여러분들 중에 졸고 계신 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모기가 20층에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설명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그저 모기가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정도 또는 그 주머니 안에 우리가 속하여서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를 묶으시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묶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읽지는 않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 한국 성경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14절 마지막에만 마침표가 있어요. 다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조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일들까지 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거의 구절마다 등장하는 걸 봅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라고.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11절에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총 몇 번이 나옵니까? 뭐 그렇다고 셀 필요는 없고 집에 가서 세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들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로 그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 구원의 일들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거기서 의미를 가지며 그 안에서만 온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엄밀히 보자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그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붙어있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거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 있게 하도록 하는, 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사건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 내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를 그 과거의 구원에 이르게 했던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고 그때 일이 지나면 쓸모없어 버려질 만한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요구를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과 내가 끊임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존재와 삶으로 살라라는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도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일들은 우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가 어느 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생활을 해요. 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 오늘 비유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붙어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다시 묶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 삶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죽고 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행사,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서 유익한 것들만 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행사, 참 그런 무의미한 행사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사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더 목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제부터는 그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하느냐, 얼마만큼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느냐의 문제보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서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본질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 문제는 없습니까? 돌아보십시오. 2016년도 가실 때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신앙,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인격과 삶을 부여받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